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앞으로 3주 동안 구원의 여정 시리즈, 네, 구원의 여정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또 3주 동안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인데, 신명기 8장 앞뒤로 본문 앞뒤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땅을 차지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번 시리즈를 통해서 다 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기간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40년이면 어떤 세월입니까? 한 세대가 넘는 기간이죠.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 세대가 이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 자, 최초에 출애굽했던 사건들,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에 내려오는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세대들에게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옛날 이야기인 거죠. 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포함해서 또 출애굽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에 대한 그 사건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그런 교육의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뭡니까? 이 5절 말씀은 신명기의 기록 목적을 가장 적절하고도 핵심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샘플이에요, 샘플. 네.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로 선택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훨씬 더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난 민족이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샘플로 시범 케이스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요. 네. 오해죠. 자, 어쨌건 하여튼 이렇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힘들게는 살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3절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때로는 낮추시게 하시고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먹이시고 뭘로요? 만나로 먹이셨죠. 예. 생활을 하게끔 쫙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만나, 떡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말씀 자체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자, 40일을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금식을 하셨어요. 굶주리셨죠. 말이 40일이지 40일이면은 거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뭘로요? 떡으로 유혹을 했죠. 그런데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사단이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떡을 내밀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 이상의 뭡니까? 이 떡은 굶주린 사람에게는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력을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갖고 있는 상대는 뭐죠?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 내가 이 떡으로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권력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 사회적인 지위, 파워. 예. 뭡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또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위, 또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술, 그런 능력으로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우, 또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수입, 이런 모든 것들로 사회적인 삶의 가치를 매겨 나가는 것, 매긴다는 것. 아,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또는 남이 보기에, 남들을 평가할 때, 저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은 다 뭡니까? 헛된 것일 수 있다. 헛된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너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면 극단적인가요? 네.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네. 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네요. 네. 세상적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 권력, 내가 쟁취하는 권력, 내가 누리는 어떤 그런 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참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40년 꽤 긴 캠핑 생활을 한 것
지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40년 동안 고생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어렵거나 굶주리거나 아주 막 아주 열악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셨기 때문이죠. 자,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도 당시 천대받던 직업인 목수의 집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의 목수라는 직업은 조선시대 백정과도 같은 아주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의 피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 인간적인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조차도 앞가림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삶이, 그 공생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당시 사회에서의 아웃사이더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반면 정작 예수님 자신은 끼니를 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네. 공관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한번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굉장히 무겁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자 상황입니다. 왜요? 여기서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정한 권력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부여된 힘과 권력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내가 어떤 일정 사회의 리더로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굉장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또 상황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모든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뼈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죠. 자,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반면 이웃을 위한, 이웃을 살피는데 하나님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웃을 돕고 싶은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환경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여기서 또 길이 나오죠. 또 아닌가요? 네. 제가 아까 연습하면서 했던 말을 헷갈렸네요. 자,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기서 길은 히브리 원어로 델라카위라고 하는데 이 원형인
델레크의 뜻을 살펴보면은 어떤 통로, 이제 통로 직접적인 의미는 통로의 이제 뜻이 있는데, 이 여기에 녹아든 개념을 보면은 삶이나 행동의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모든 그런 의지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나 기준이나 나의 가치관 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을 고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란 얘기죠. 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거쳐야만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또 예수님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의 길은 히호도스라고 하는데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교훈적인 길, 뭐 이런 내용도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 양식, 생활 방식 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뭡니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길, 여기도 삶이나 행동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나의 고집은 뭡니까? 아버지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수록 매를 더 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폐륜을 저지르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크던 작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들이죠.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나는 100%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완벽하게 나는 가고 있어 라고 자신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100%. 중요한 거는 1%만 부족해도 우리는 그 1%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만 부족해도 거기에 대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위치에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주목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길, 또 그 길을 행동으로 실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곧 뭡니까? 십자가의 길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